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1월 들어서 사무엘상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상은 역사서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 세워질 때쯤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기록한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왕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왕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어나갈 때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가, 왕이 세워질 때 누구 다음 누구, 누구 다음 누구, 이런 역사들로만, 그냥 사실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서를 단순히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뒷면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섭리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왕들, 그 인물들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을 읽어도 단순히 그냥 스토리만 남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또 교훈들을 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9장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전문맥들을 살펴보고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하나 소개하기는 어렵고, 이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탄생했는데 이 사사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방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할 그 사무엘을 들어서 행하시는 그 내용들을 7장까지 쭉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용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가 다스릴 동안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대로 살도록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한평생, 1000년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고 죽게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행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지도력에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당신이 죽게 되면 당신의 아들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두 아들이 당신과 같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무엘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역사하시는데 왜 다른 나라들과 같이, 모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같이 왕을 요구하느냐?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되지 너희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왕으로 섬기느냐, 왕을 요청하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나를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설명합니다. 아들이 있을 때도 착출될 수 있고, 또 딸들이 있을 때도 착출될 수가 있고, 또 곡식들 많은 것들을 소산으로 얻었을지라도 다 왕에게 바쳐야 된다. 그리고 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도 않는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가 계속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대신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을 세워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우리 어제 읽었던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행하도록 그 왕이 될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말 왕을 요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그 족보가 나와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그냥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1절에 보면 사울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이 어떤 출신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어떤 출신이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족보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족보를 다 살펴볼 건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도 튼튼하고 아주 부유하고 명망이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 이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 외에 그 특징을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울인데 준수한 소년이다. 준수한 소년이다. 제가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준수한에 쓰이는 단어가 토브라고 써있더라고요. 토브. 혹시 토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토브. 네, 좋다라는 건데 이 좋다라는 의미가 어디에 쓰였냐면 여러분 창세기 아시죠? 창세기 하나하나 하루하루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될 때 그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보기에 참으로 좋은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그냥 한 사람이 봤을 때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준수한 소년이 아니라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보다 더 좋은 자가 없다. 눈에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준수한,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했습니다. 어깨이만큼 컸다라고 하면 어깨 정도 되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울의 어깨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은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큰 외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준수하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아버지 기스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따라서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3절, 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서 사울의 성격을 좀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대요. 유력한 사람이어서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암나귀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찾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시킨 것이 아니고 이 아들 사울에게 시켰습니다. 사울에게 너 사환 한 명줄 데리고 가서 내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는데 그것 좀 찾아와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버지 말, 귀찮은데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아니 사환들 많은데 사환 시키지 왜 저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찾아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찾아보니까 없고 또 살리산 땅으로 가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쪽에 있나 하고 그 옆에 있는 사알림 땅으로 딱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또 없었습니다. 그러면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나 하고 그쪽을 두루 다녀보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으면 그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있어서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해서 갔더니 없습니다 하고 사환하고 같이 가봤는데 그곳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거 잃어버린 곳에서 가봤는데 없었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말 찾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충실하게 이쪽 저쪽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쪽 저쪽 찾지 못하자 사울은 또 아버지의 염려까지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표현되느냐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성경은 맞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슬라이드가 하나 빠져 있는데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의 성경을 보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지 못했을 때 이 사울이 어떤 마음을 보이는가 5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계속적으로 찾았는데 못 찾으니까 돌아가자. 사환에게 돌아가자고 합니다. 왜 돌아가느냐? 아버지께서 암나기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들 사환 그리고 아들 사울 그리고 사환을 걱정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특징은 책임감도 있고 또 성실하기도 하고 아버지 마음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 사울에게 사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까 읽으신 것처럼 지금 돌아가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 성읍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디로 가면 그 암나기를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사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울은 그 사환의 이야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종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환이 아들보다 높을 수가 없습니다. 종처럼 해주는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종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 사환의 이야기까지도 경청하고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이 맞다 생각하면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잘 존중해주고 우리가 그에게 가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예물이 당연히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사울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된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은 좋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마땅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돈 받고 알려주고 이런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마땅히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그 노력의 대가 또는 감사의 대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먹을 것도 다 떨어졌는데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우리는 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세겔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에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자기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환에게 은세겔의 4분의 1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감사의 표현이 있구나 생각해서 같이 가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산당으로 찾아가는 데 있어서 물 깃는 소녀들의 안내를 받아 갔다는 내용이 1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읽지 않고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물 깃는 사람의 그 여인들을 도움을 받아서 소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산당으로 찾아가서 사무엘 있는 곳에 가게 되는데 이 갔을 때 사무엘은 누가 올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사무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왕 될 사람이 미리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6절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그가 그들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라고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무엘을 찾아왔지만 이 사무엘은 왕이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 찾아온 사울과 사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은 잘 대해주고 또 먹을 것도 잘 잘 대접하는 내용이 18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고 우선 20절과 2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과 그 사환은 궁금한 거는 오직 암나귀들이 어디 갔나입니다. 이것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런 것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암나귀들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암나귀 때문에 나 찾아왔느냐? 암나귀들 그거 걱정하지 마라. 그거 찾았다. 그거 먼저 그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너는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너는 누구냐?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그것이 너희다. 너와 내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요구했던 그 모습,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다. 너와 내 집이 왕과 그 왕의 계통을 이을 그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의 성격이 또 드러납니다. 사울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제가 왕이 된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왕으로 될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는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자신은 그것을 높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는 가장 작고 또 가장 미약한
지파와 사람입니다라고 겸손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딱 눈으로 보기에 왕으로 정말 추대할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모습 가운데 사무엘은 그 찾아온 사울에게 왕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잘 대접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게 됩니다. 23절, 24절 어떻게 대접하고 환대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요리인에게 내가 준비해 놓은 거 갖고 와라 라고 하면서 그 왕이 될 사람이 올 것을 다 알고 아주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 준비하도록, 요리인에게 준비하도록 한 것들을 가져와서 먹고 마시고 잘 대접하는 모습이 24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잘 대접하고 환대하고 나서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산당에서 내려와서 이제 성읍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뜻을 알려주고 그 10장에서는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9장에서는 산당에서 성읍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말씀들을 다 알려주는 장면으로 나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27절에 보면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을 알려주어서 너희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제 내일 읽게 되는 10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서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9장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받을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으며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사울을 봤을 때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수한 소년이었는데 아주 좋은 소년이었는데 그 준수함이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 더 준수하다라고 표현하고 또 외적으로 봐도 키가 다른 사람은 어깨밖에 되질 않을 정도로 키도 아주 컸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도 있고 부모가 말을 하면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따르고 책임감 있고 성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환, 그 이야기도 경청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추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도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누구나 어디에나 놔도 정말 이 사람 아니면 왕이 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아주 외적으로 보기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 통치를 잘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9장의 내용들은 너희들이 왕으로 요구하느냐?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느냐? 그래, 너희들을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아주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그 사람들을 내가 세워주겠다.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여서 사울이 온전한 통치를 잘 하였는가? 내용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사울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제한적인 사람일 뿐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데는 멀리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질투하고 또 시기하고 마음이 변하는 모습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 있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자 백성들이 사울을 더 중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울은 마음이 변화해서 그 다윗이 왕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사람의 좋은 모습, 아주 잘 세워져 있는 그 사람들을 세워봐라. 그 사람이 왕이 되어봐라. 그 사람은 인간일 뿐이다.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를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의 기대는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어떤 사람이 나라를 잘 통치하면, 어떤 사람이 잘 통치하면 그대로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참으로 연약한 생각일 뿐이다를 성경을 통해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왕으로 참된 통치를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오직 변치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사무엘과 사울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가를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킨 명령, 암나기들을 내가 잊어버렸으니 너 사환과 같이 가서 암나기들 좀 찾아와라 라고 명령을 수행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으면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이 사환의 말 듣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 아무런 생각 없이 읽게 되면 우연히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열심히 그 명령에 순종하다 보니까, 또 우연히 사환의 말을 듣다 보니까 사무엘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쯤 한 사람 보낼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전혀 내가 뜻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섭리 속에서는 그 발걸음을 계속적으로 사무엘로 이끌어 가셨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렇게 됐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 정말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이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지역에 우연히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는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아 이것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바라보는 그 놀라운 영적 민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리는 것은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가 무엇인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맞춰주길 바라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위치,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만나게 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잊지 말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우연히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어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고 행하시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또 2022년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남은 한평생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사울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만을 봐서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는 것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왕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그들의 백성들이 이방 백성들이 하는 대로 다른 민족들이 하는 대로 왕 세워달라고 왕 세워주면 어떡합니까? 그 왜 자꾸 사무엘을 만나게 해서 사무엘을 왕 세울 수 있도록 하십니까? 나 같으면 그들의 잘못들을 깊게 깨닫도록 벌 한 번 주시고 너희들은 왕 하나님만 섬겨 너희들에게는 왕이 필요 없어 다른 민족들 하던 방식으로 왕 세우지 마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시고 나타나시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해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주도록 하냐라는 것입니다. 못 만나게 하면 왕으로 안 세워주실 텐데 왜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왕으로 세우게 하고 또 왕으로 세우게 해서 비참한 모습들을 보게 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제한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 너희들에게 왕을 한번 줘보겠다. 왕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 경험해봐라 라고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너희들이 그 요구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제한적이고 비참하게 처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쉬운 예로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시온이가 예전에 물었던 질문인데 지금도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안 떠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안 할 텐데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을 텐데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도 될 텐데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지 어렴풋이 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제 죄악된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으면 되는데 왜 따먹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으면 아니 만드셨다고 하더라도 그 따먹으려고 할 때 사탄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따먹으려고 할 때 그거 막으시면 되지. 그거 왜 그거 못 막으십니까? 사람은 그거 막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냥 번개 한번 꽝 치면 내가 죄 짓나 보다 생각하고 안 따먹을 수 있는데 그거 왜 자꾸 먹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게 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면 죄악 가운데밖에 살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죄악된 길로밖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삶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허용하시는 그 은혜, 그 죄악들을 허용하시고 인간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는지를 경험하도록 하신다라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부르짖음을 또 때를 쓰면서 간구할 때도 그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 부르짖는 기도에 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응답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죄를 허용하신다. 그렇게 너희들 뜻대로 해봐라. 그러면 얼마나 부패만 있는지 참혹한 상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마음만을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으니 너 얼마나 부패한 삶을,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대로 살 때만이 평안이 있고 그대로 살 때만이 참된 위로가 있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만을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뢰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을 부지런히 알아가는데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이렇게 어리석음, 또 연약함,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구원받고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람이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사울을 택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발견하며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